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군중에게 하느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을 해주시고 필요한 이들에게는 병을 고쳐주셨다. 날이 저물기 시작하자 12 제자가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 군중을 돌려보내시어 주변 마을이나 촌락으로 가서 잠자리와 음식을 구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있는 이곳은 황량한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제자들은 저희가 가서 이 모든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사오지 않는 한 저희에게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실 장정만도 5,000명가량이나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대충 50명씩 뜰을 지어 자리를 잡게 하거라. 제자들이 그렇게 하여 모두 자리를 잡았다. 예수님께서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그것들을 축복하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군중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셨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모으니 12광줄이나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참여해 주님. 네, 오늘은 성체성혈 대축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강론 대신에 좀 한 7분 정도 되는 동영상을 하나 보실 거예요. 내용은 저 남미 아르헨티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교황으로 되시기 전 부에노스아이레스 대교구 보좌주교와 교구장으로 있었을 때 그때 일어난 일들인데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서 성체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곁들여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저는 많이 봐서 좀 귀에 있겠습니다. 가톨릭교회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는 미사 중에 사제가 봉헌한 빵, 포도주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존재한다는 매우 중요하고 또 어려운 가르침입니다. 가톨릭교회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는 미사 중에 사제가 봉헌한 빵과 포도주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존재한다는 매우 중요하고 또 어려운 가르침입니다. 사실 여러 세대에 걸쳐 사제들 또한 이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에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성찬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에 대한 이 신앙을 돕기 위해 종종 기적을 통해 증거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기적 중 일부는 오래전에 일어났고 또한 일부는 최근에 일어났습니다. 그중 하나는 1996년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 대교구에서 일어난 성체 기적입니다. 당시 이곳의 보좌주교는 호르헤 마리오 베르골리오 주교로 지금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되셨죠. (1996년 8월 18일) 저녁 7시 알레한드로 페제 신부는 부에노스아이레스 중심가에 있는
성모 마리아 성당에서 미사를 집전하고 있었습니다. 영성체를 마쳤을 때 한 여인이 그에게 다가와 성전 뒤쪽에 버려진 성체를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알레한드로 신부가 가서 보니 성체가 더럽혀진 채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물이 담긴 용기에 성체를 담아 감실에 보관하였습니다. 며칠간 보관하여 성체가 물에 용해되면 처리하려고 했던 것이죠. 8월 26일 월요일, 알레한드로 신부는 성체를 확인하기 위해 감실을 열었는데 성체는 용해되지 않았고 오히려 피가 묻은 형태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 모습에 놀란 그는 곧장 호르헤 마리오 베르골리오 주교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베르골리오 주교는 전문 사진사를 불러 사진을 찍도록 지시했습니다. 이 사진은 9월 6일에 찍은 사진입니다. 피가 묻은 몸의 일부로 변한 성체의 모습인데 크기 또한 커졌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 성체는 몇 년간 감실에 보관되었고 엄격한 비밀로 유지되었습니다. 성체가 용해되지도 부패되지도 않자 베르골리오 주교는 과학적 분석을 결정하였습니다. 1999년 10월 5일 대주교회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신경생리학자인 리카르도 카스타논 박사는 실험을 위해 피 묻은 성체의 조각 샘플을 채취할 수 있는 허락을 받았고 정밀 분석을 위해 샘플을 뉴욕으로 보냈습니다. 그는 편견 없는 연구를 위해 이 샘플의 기원이 성체라는 것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연구를 담당했던 과학자 중 한 명은 잘 알려진 심장 전문의이자 병리학 박사인 프레드릭 주기브 박사였습니다. 그는 분석한 이 샘플이 인간의 DNA를 포함하고 있는 실제 살과 혈액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주기브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것이 좌심실 벽에 있는 심장 근육의 일부라고 정확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근육은 심장 박동과 신체의 모든 부위에 혈액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근육입니다. 이 조직의 백혈구를 통해 염증이 침투한 것을 볼 수 있으며 그것은 두 가지를 말해줍니다. 첫 번째, 이 표본을 채취한 순간 심장이 살아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백혈구는 살아있는 유기체의 외부에서 죽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 심장은 심한 스트레스와 고통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백혈구는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가슴을 맞은 환자들에게서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호주 출신의 두 사람, 저널리스트 마이크 윌리 씨와 변호사 론 테소레로도 이 검사를 목격했습니다. 주기브 박사는 이 샘플의 출처가 어디인지 알게 되면서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마이크 윌리 씨는 주기브 박사에게 백혈구가 물속에 보관된 이 인간 조직에서 나온 것이라면 얼마나 살아있었을 것인지를 물었고 주기브 박사는 몇 분 안에 사라졌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샘플을 일반 물에 1개월 동안 보관한 다음 중류수 용기에 3년간 보관했고 이후에 분석을 위해 샘플을 채취했다고 기자들은 주기브 박사에게 전했습니다. 주기브 박사는 이 사실을 설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것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길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때 마이크 윌리 씨는 분석된 이 샘플은 피 묻은 사람의 육체로 신비롭게 변화된 누룩 없는 빵, 곧 미사에서 봉헌된 성체에서 채취한 것이라고 주기브 박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이 내용에 놀란 주기브 박사는 봉헌된 성체가 어떻게 그리고 왜 성질을 변화시키고 살아있는 인간의 육체가 되었으며 혈액은 그의 능력을 완전히 넘어서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수수께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카르도 카스타논 박사는 부에노스아이레스 기적 실험 보고서를 1200년 전 이탈리아 란치아노에서 일어난 기적의 보고서와 비교하여 보고서를 준비했습니다. 다시 실험 샘플의 출처를 공개하지 않았고 두 보고서를 비교한 전문가는 이 두 보고서가 동일한 사람에게서 얻은 샘플로 실험한 결과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두 보고서의 샘플 모두 중동 지역에서 태어나서 살았던 한 남자의 특징인 AB 플러스 혈액형임을 밝혀냈습니다.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이 기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성체의 신비 안에 진정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이 기적과 다른 기적을 조사한 결과 철저한 무신론자였던 리카르도 박사는 가톨릭 신자가 되었습니다.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이 기적은 여러분이 성체를 영할 때마다 성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기적과 희생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분의 현존 안에서 여러분이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Il n'est pas pour toujours en pensée, ne maintient pas sans fin.